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신앙의 본질적인 도전을 받고 거기에 대하여 답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본질적인 도전이란 건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와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제 전하여 이 교회와 신앙인들을 만들어냈는데, 저들이 볼 때 온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도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도전입니다.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 하면, 신의 사자면 또 인간보다는 나은 신과 인간 사이쯤의 어떤 천사쯤 되어 보여야 하는데, 전혀 외모로나 또는 그의 사역의 그 과정 속에 그런 신적인 특혜를 받는 모습이, 보상을 받는 모습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의 사자가 정말 맞냐?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이 정말 천지의 유일한 주인이 맞냐? 하는 질문이 된 것이 여기 나오는 도전과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인 것입니다. 그의 답은 하나님의 종된 자, 또는 또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증거와 보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며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식으로 그건 충성의 문제다. 충성의 문제란 뭐냐? 감동과 납득의 문제와 다르다. 그것이죠. 감동과 납득의 문제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의 감동과 납득을 넘어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 충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신념이나 개념의 싸움이 아니고 지휘관, 인격자 지휘관에 대한 무한 신뢰요 순종이다,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차 잘못하면 맹신을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충성하라는 것은 맹종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되거나 현실적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기독교가 전락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그 신앙의 중요한 특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 성경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제대로 정리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점수를 매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몇 점짜리인지 지금은 채점할 때가 아니다, 그거죠. 지금은 충성할 때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답안지를 보고 채점을 해봐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비는 너무 깊어서 지금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충성이 요구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가시면 이런 배경에, 이런 말을 하는 배경에 이런 사도 바울의 경험과 이해가 있습니다.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기록을 지금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또는 또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면 어떤 보이는 보상이 있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라 라는 설명을 위하여 이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예수를 보내신 것이 무엇이며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전하러 다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일에 항복하여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여 그의 생애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의 중요성을 인해서라도 형통케 하셔야 맞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의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달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달팠느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인생을 고달프게 했다고 이해한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 증언의 중요성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기독교 신앙을 시작할 때 현실적 고달픔을 인하여 하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의 계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현실적인 고달픔 속에서 영혼의 갈증을 확인하게 되고 현실을 붙잡고 있는 영구한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현실적인 답을 하심으로써 다만 현실의 해결이 아니라 현실을 붙들고 있는 진정한 힘, 근원, 주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적인 해결들은 종종 우리를 하나님이 마치 물질계를 주관하는 신에 불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물질계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소유자인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놓칠까 봐 하나님께서 물질로서 다만 현실로서의 보상이 아닌 더 깊은 답을 찾고 더 깊은 내용을 담게 하기 위한 좌절과 고난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확인시키는 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명하고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다만 현실, 다만 물질적 조건과 환경 속에서의 능력자로 소개되는 것을 거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깊은 내용으로 인격과 영혼에 관한 문제로 진리와 영생에 관한 문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다룬다고 바울의 생애와 사역 속에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돌아다니면서 나를 마치 무슨 복권이나 무슨 마력을 가진 존재로
소개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해하지 말아라. 너 자신부터 똑바로 나를 알고 나를 증언해라.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은 싫습니다. 고단하니까요. 그러나 이 부분은 보다 깊은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같은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시면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이런 외적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한 것이었는지 사단의 가시라고 여기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치명적인 질병이었고 보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줄 만한 병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큰 질병과 이 장애가 복음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답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였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기독교 신앙 자체를 이 문제에 연결시켜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기를 원하고 계시고 당신에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마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일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보답을 받으면, 이 보상과 응답을 받으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히려 더 많은 숫자에게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는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픈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리사욕을 쫓거나 세상의 쾌락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기심과 자만심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 가장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곤 합니다. 우리 다 놀랍지요. 그 일이 우리 자신을 고민케 하며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이래도 믿어도 맞나? 라는 의심이 될 만큼 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쉽게 답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이 사단의 가시를 빼주십시오. 이것은 백해무익합니다. 그러나 여기 답이 나온 것 같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입니다. 왜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답니다. 조금
조금 이 문제를 풀고 다시 우리 현실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답은 이겁니다. 나는 네 헌신, 진심, 능력, 소원보다 크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먹고 살고 내 능력에 의존하여 사는 분인 것 같이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의 간구는 종종 내가 진심이고 사욕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흔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라고 우긴다는 것이죠. 설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답을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분노를 가진다는 데서 이 진단은 정확합니다. 이 진심에 답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 분노와 거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문제를 내 신앙의 사심 없음, 내 신앙의 정당함으로 제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답하시느냐 하면 네가 나를 편들고 네가 모든 조건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네가 무능하고 너 하나를 인하여 쩔쩔맬 때 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답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 현실로 돌아옵시다.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현실은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세상에 묶어두기 위하여 늘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지독해지라고, 더 매정해지라고, 더 철저해지라고, 더 냉정해지라고 요구합니다. 그건 우리 다 아는 겁니다. 가질수록 목마른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런 너무 거창하고 너무 남다른 만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위하여 최소한의 존재와 연명을 위하여 요구하는데도 답을 안 하시겠냐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존재의 근본이며 본질이며 원칙이며 의미며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떤 과정, 어떤 이해로 왔는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공통되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약속한 어떤 것보다 우선합니다. 예수라는 한 인격과 한 존재 안에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라는 데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존재와 삶과 목표와 내용으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삶이 주어지면 그 삶을 예수로 채울 것이요, 죽음을 명하면
죽음에다가 그 예수를 채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기독교 신앙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예수라면 죽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삶이 우리를 세상이 요구하는 살아있음, 자기 확인,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로 되어 있다면 세상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위협과 공갈, 죽음, 또 우리를 흔들거나 다른 길로 떠밀어낼 수 없다. 이것은 여러분 결단코 어떤 각오와 넘치는 진심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이 가질 수 있는 유혹과 위협은 언제나 이겁니다. 살아 있어야만 된다. 존재해야만 된다. 그리고 남보다 나아야 된다. 이것 외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것도 시험할 것도 위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힘드신 중에 있다면 공감하시기 어렵겠지만 가져봐야, 오래 살아봐야, 아니 영원히 살아봐야 예수 없는 삶은 벌입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요, 건강하고 오래 사십시오 같이 무서운 저주는 없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죽어야 됩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사는 책임이 물론 있습니다. 사는 건 무시무시합니다. 신앙으로 살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고통을 면제시켜 주지 않고 예수로 살라고 하는 이상 삶은 늘 충성을 확인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각오하고 진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늘 넉넉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위협이 저게 나를 헛된 자로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쪽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만이 진정한 삶이고 죽어도 유익합니다. 죽으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순교를 무슨 그런 어떤 미학적으로 다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뜻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기꺼이. 그러면 우리 삶에서 세상이 죽음이라는 걸 들이밀어서 통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이상 힘을 못 씁니다. 죽음이 최고의 위협이고 그 바로 전에 있는 게 비참함입니다. 죽는 것은 끝이고 죽기 전에 당하는 최고의 비극이 있다면 비참함이죠.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이며 비참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만큼 분명하게 보여준 건 없습니다. 세상이 가할 수 있는 모든 공갈, 모든 보복, 비참함과 죽음을 건너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거 만만치 않으시죠? 신자로 산다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 큰 것입니다. 누가 쉽게 위로하고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각각 당하시는 어려움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형편을 낫게 해주시면 제 평생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 이미 너를 통하여 일하고 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새해 소원입니다.
안 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전혀 여력이 없고 자기 한 인생 때문에 쩔쩔매고 가족을 돌아볼 힘마저도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눈물과 비명이 여러분의 간증과 열정 이상의 일을 한다는 것을 십자가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른 길을,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편한 길, 내 식으로 하는 길 때문에 하나님과 맞서야 됩니다. 우리 늘 불평을, 의심을, 그리고 비겁함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제 싸움은 분명해졌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약속하는 것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약속한 것으로 살 것인가 라는 선택만 남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약속하고 세상을 편들지 않으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빼앗아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 정도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영생과 진리와 자유를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그 아들을 보내어 그를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못 박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신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삽니다. 우리의 능력은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말이죠.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이 처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극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든 것? 그 앞에 12절에 있던 비천에 처하는 것, 풍부에 처하는 것, 배부른 것, 배고픈 것, 풍부와 궁핍,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앉아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살되 세상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하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면 울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괴로워할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어떻게 단번에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세상에게 내 인생과 운명을 넘겨주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요구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서두에 뭐라 그랬죠? 그것은 감동도 납득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이한 인도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갖는 것이 어떤 내용이고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이해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이겨나가시는, 현실을 대면하시는, 도망가지 않는, 핑계대지 않는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신실하심과 능력과 영생과 진리와 복주심을 확인시키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이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우리의 인생을 지키심을 믿음으로 지켜내게 하옵소서. 울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내 인생 남에게 떠넘기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거기 기적과 거기 승리가 있는 줄 아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책임 있게 살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어진 하루를 책임 있게 충성하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